안녕하세요. 월드비전 회장 꼴찌 박사 조명환입니다. 저는 그 월드비전에 온 이래 사역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동안 쭉 평생 교회는 다녔지만은 사역은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 하는 것이 사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월드비전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사실 매일매일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꼭 붙잡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막 구하면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인내. 그래서 사실 저희 꼴찌 박사 별명을 이제 갖게 된 것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후원 아동이 되었고, 또 사실은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저의 성적은 늘 안 좋았어요. 밑바닥에서 열등생으로 오랫동안 대학을 들어갈 때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학생으로서 참 힘들었어요. 그 상황을 견딘다는 게. 그러니까 학생은 공부도 좀 잘해야 되고 성적도 좋아야 좀 자랑할 것도 있고 또 부모님한테도 자랑하고 할 텐데, 사실 저는 자랑을 못 해봤고 성적을 가지고 그러나 공부를 계속 하고 싶었고, 그래서 그거를 견디는 과정이 사실은 쉽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그 과정을 잘 인내하고 참고 왔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하는 부모님을 주셔서 그것도 참 감사한데, 태평양 건너 미국 어머니까지 주셔서, 또 그것도 그분이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이세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이렇게 후원금도 줬지만은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저한테 명환아, 하나님이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늘 이렇게 편지를 써주고 하는, 그 기도하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단다, 이렇게 늘 기도하면서 격려해주는 후원자를 또 하나님이 주신 게 저에게는 큰 정말 감사였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저의 인생을 끌고 가신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사실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끌고 가 주신 것 같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봤을 때 내 인생을 제가 끌고 가고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저를 끌어줄 이유가 없죠. 하나님, 내가 할 수 있어요. 나도 내 인생을 끌고 갈 머리가 있어요. 나도 내 인생을 끌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든든한 부모님이 있어요. 만약에 이런 태도를 살았다면 하나님이 저를 끌어줄 리가 없죠. 그래? 그럼 네가 한번 잘해봐,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해도 공부가 잘 안 되고 모든 것이, 부모님도 가난했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다행스러운 거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했다는 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나는 못 갈 것 같아요. 그런 믿음과 소망을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그럼 내가 끌어줄게,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고 즐겨 말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게 빌립보서 2장 13절이에요. 네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게 하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 말을 참 좋아하거든요. 우리 부모님의 마음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내 자식이 잘 되면 자랑하고 싶잖아요. 내 아들이 이렇게 해서 좋은 대학 갔어, 내 아들이 좋은 데 취직했어, 내 아들이 뭐가 됐어,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또 잘 믿는 사람이 있고 덜 믿는 사람이 있을 텐데 하나님도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의 믿음을 보시고 저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한 거죠. 근데 그 이유는 그 말씀에 있는 것 같이 이유는 자기가 기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기 위해서, 네. 우리를 자기 자식을 보고 그래서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일을 하신 거죠. 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뭐 다 갖고 계신데 뭐가 부족하겠어요? 네. 뭐 하나님이 갖고 있는 재산을 자랑할 때도 없고,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나를 잘 따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기쁨, 그 기쁨을 누리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저의 신앙 경험으로 봐서는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것 같아요. 예, 저는 그 건국대학교 교수 정년하기 1년 전에 2021년도에 월드비전 회장으로 1월 달에 오게 됐고요. 이 월드비전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바피어스 목사님하고 영락교회 한경진 목사님이 두 분이 만나서 세계에서 1호점을 월드비전을 만든 게 한국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에서 시작한 월드비전이 지금은 전 세계 109개국에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민간 NGO로 성장을 했죠. 그래서 지금은 1년에 4조 5천억의 예산으로 한 2억 명의 어린아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저는 하나님이 왜 저를 여기를 부르셨을까 이제 많이 궁금해 했는데 와서 일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어린아이를 돕기 위해서 이런 단체를 만들었고 월드비전을 만들었고 그리고 또 지금 시대에 또 이 월드비전을 이끄는 대표로서 또 사용하기 위해서 저를 그동안 공부도 많이 시키고 또 여기가 국제기구거든요. 예, 그래서 늘 우리는 영어로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미국에서 또 공부도 시키고 또 교수할 때 아시아 에이즈 학회 회장을 하면서 사실은 국제 무대에서 많이 한 20년 동안 활동을 한 경험도 지금 많이 도움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과 같이 일을 하고 회의를 하고 그거를 끌고 가고 뭐 이런 것들을 에이즈 퇴치 운동을 하면서 많이 경험을 했는데 지금 여기 와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교수하다가 NGO 회장이 너무 다르니까 힘들지 않아요 그러는데 사실은 제가 에이즈 퇴치 운동 하면서 한 일이 그 일은 똑같습니다. 단어만 바뀌었어요. 그때는 에이즈를 놓고 일했다면은 지금은 어려운 아동을 놓고 일을 하는 방법과 모든 거는 다 똑같습니다. 와서 일을 해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여기 오자마자 교수였지만은 NGO에 전혀 다른 기구지만은 좀 편안하게 금방 정착을 해서 일을 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사실은 월드비전이 올해로 역사가 74년이 됐죠. 한국전쟁 시작할 때 만들어졌으니까. 그래서 참 지난 70여 년 동안에 참 월드비전이 일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NGO로 성장을 해서 가장 많은 아이들, 가장 많은 모금을 해서 도와주고 있는 그런 1등 NGO로 잘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서 1등은 하고 있지만은 많은 어린아이를 돕고 있지만은 새로운 1등을 해보자. 새로운 월드비전을 만들자. 그래서 월드비전 3.0 시대다 이렇게 선포를 해서 앞으로는 그동안 여러분들이 너무나 일을 잘해왔다. 그래서 월드비전이 많이 성장을 했고 많은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었다. 그러나 제가 회장이 되면서 이제 새로운 월드비전으로 새로운 시대에 들어간다. 그것은 지금까지 월드비전이 한 번도 해보지 않았고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것만 우리가 한번 그런 것만 골라서 해보자.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정말 그 캐피탈 캠페인이라고 하는 엄청난 모금 운동도 벌이고 있고
또 여태까지는 사실은 모금이 거의 다 한국에서만 이루어졌는데 제가 오고 나서부터는 이제 외국에서 우리가 모금을 모금을 해오는 액수가 매년 한 1,4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러한 새로운 도전들, 앞으로도 이제 어떤 도전을 할지 모르지만 계속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이고 또 그러한 새로운 또 블루오션을 찾아서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는 그런 일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직원들이 너무나 과거의 일에 해왔던 그런 관행과 습관이 있기 때문에 사실 새롭게 바꾼다고 하는 거는 다 힘든 일이거든요.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직원들이 좀 쉽지는 않았지만은 다행히 우리 직원들도 더 많은 어린아이를 돕기 위해서라면은 우리가 한번 새로운 도전을 해보자. 그래서 너무나 아주 짧은 시간에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지금은 모이면은 새로운 생각을 해요. 새로운 생각을 얘기를 안 하면은 인정을 잘 안 해줘. 그래서 우리 월드비전에요. 어떤 상을 주냐면은 그 실패 사례를 발표를 하게 해요. 그래서 거기서 상을 줍니다. 그래서 내가 왜 실패를 했는지를 잘 설명하면 상을 줘요. 그래서 실패를 통해서 도전을 해라. 그러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면 우리가 새로운 성공을 하려면은 실패가 없이는 성공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실패는 그거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그래서 실패를 당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되고 그 대신 그 실패를 통해서 배워야 되기 때문에 실패 사례 발표회를 연말에 해요. 그래서 우리가 포상을 합니다. 잘했다고.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새로운 게 자꾸 도전을 우리가 그래서 지금 우리 직원들은 새로운 일을 도전하는 거에 대해서 과거에는 두려웠죠. 이거 야단 맞으면 어떡하나. 이거 괜히 시간 낭비했다고 하고 뭐 자원 낭비했다고 야단 맞으면 어떡하나. 지금은 그런 생각 없습니다. 오히려 자랑을 해요. 이렇게 해서 실패했다고. 그래서 그 실패한 과정을 또 다른 사람도 들으면서 배우는 거죠. 그래야 다른 사람이 또 그런 실패를 또 반복해서 하지 않도록 그래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지금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제가 후원아동 출신이다 보니까 저는 사실 이제 너무나 어렸을 때부터 받았기 때문에 어렸을 때 추억이 다 생각은 안 나잖아요. 제가 받았을 때에 우리 집안 환경이 정확하게 잘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집안의 환경이나 뭐 그런 걸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재산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근데 이제 제가 아프리카나 이런 어려운 데를 다녀보니까 그 아이들이 살고 있는 환경을 제가 눈으로 직접 보니까 저렇게 똑같지는 않았겠지만은 저렇게 했구나. 그러니까 저의 어린 시절을 보는 것 같아서 더 그냥 막 애틋한 감정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저 아이를 돕는 것이 마치 어렸을 때 조명한이를 돕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잘 돕고 싶고 더 따뜻하게 돕고 싶고 이제 저 아이들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 기도해주고 이제 그런 마음으로 와서 정말 저의 어렸을 때 생각 내가 후원을 받을 때 이랬구나. 그때 집안 환경이 이랬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제가 하게 돼서, 그다음에 그 아이들이 또 성장을 하잖아요. 성장하면서 집안도 좀 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도 저렇게 변했겠구나. 이제 그런 거를 제가 눈으로 보니까 정말, 실감이 가고, 일하는 것이 정말 막, 그 애착이 더 가고, 애정이 더 가고, 또 사랑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말씀을 가리키는 단체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 말씀을 가리킬 정도로 우리가 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 전 세계 다 가요. 북한도 갔고, 신을 인정하지 않는 북한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슬람 국가도 가요. 불교 국가도, 뭐 크리스찬 국가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제가 2주 전에 우리 한국에서 로잔 대회가 있었잖아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거기를 일주일 내내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 방글라데시에서 온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하면서 이제 내가 한국 월드비전의 회장입니다 소개하고 이분이 깜짝 놀라면서 자기가 한국 월드비전의 후원아동이었대요. 한국 월드비전에 와서 거기서 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한 마을을 돕기 시작하면 최소 10년에서 15년을 보통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15년을 그 마을에 거주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도와주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제 가까워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사람 아이들도 가족들도 우리를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도와주니까 착하고 좋잖아요. 근데 저들이 지네들끼리 모여서 뭐 기도도 해, 뭐 말씀도 보고, 그래서 이렇게 보고 뭐 읽냐? 그럼 이제 성경을 읽는다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기도하는데? 하나님한테 기도한다. 그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뭐 예수님, 이렇게 이제 대화가 되죠, 보통. 친해지면. 우리가 먼저는, 특히 이슬람 국가에서 먼저 얘기하면 큰일 나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사랑의 행위만 계속 하고 있는데 그들이 물어보는 거죠. 그럼 우리가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또 관심을 보이면 우리가 그때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을. 예. 같이 읽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가 후원 아동이었는데 목사가 돼서 한국에서 개최되는 로잔대회를 온 거예요. 보니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월드비전 사역을 통해서 이슬람 국가에서 불교 국가에서 목사가 나왔다는 얘기는 제가 많이 듣긴 들었는데 제가 직접 만난 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동이 왔고 우리 월드비전 사역이 이렇구나. 정말 세상 깨닫고 정말 자부심도 느끼고 정말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님이 돼서 한국의 로잔대에 참석을 하고 있어. 너무나 정말 놀랐어요. 예수 안에 사는 삶은 저는 예수가 자기의 주인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주인. 자기 인생의 주인.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주인이 옛날에 뭐 노예가 있는 시대에 보면 자기 주인이 있잖아요. 노예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거나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주인한테 항상 허락을 받아야 되고 주인의 생각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예수님의 노예는 아니에요. 네.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긴 하지만은 이제 쉽게 설명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살다고 하는 것은 늘 예수님과 의논을 해야 돼요. 그게 기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자기의 시시콜콜 아주 사소한 것도 심지어는 어느 음식점 가서 뭘 먹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물어봐도 좋다고 봐요. 큰 꿈에 관한 것도 좋고 그래서 예수님한테 시시콜콜 다 상의하고 물어보고 응답을 기다리고 그런 삶이 하나님이 중심에 두고 사는 삶이 아닐까. 저는 사실 저의 뭐 가족이나 또 가까운 지인들이나 교회 또 사람들에게 가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공간이 있느냐.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암에 걸렸어요. 근데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못 고친대요. 2달 뒤면은 사망할 수밖에 없대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도 고칠 수가 없고 의사도 고칠 수가 없대요. 근데 하나님은 고칠 수 있지 않습니까? 오셔서 우리 아들을 고쳐주세요. 즉 하나님이 일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하나님의 공간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생활을 크리스찬이니까 자주 해요. 근데 어떤 때 보면 혼자서 힘들어서 울고 있고 혼자서 힘들어서 막 죽겠다 그러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공간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거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공간이 꼭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을 시켜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나의 공간과 하나님의 공간이 동시에 공존을 하면서 나도 노력하고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두면은 그때부터는 뭐 여러분들의 인생은 대박입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공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간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대박 납니다.